반갑습니다. 잠시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부족한 종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잘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36.5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3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데요, 이 일에 대하여 라는 말은 이 본문에서 어떠한 맥락으로 선포된 것인지 분명합니다. 이 일이 무엇입니까? 이 일에 대하여 함은 바로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 계속되었던 그리스도인의 확신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읽으면 되겠습니까? 그런즉 그리스도인의 확신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리스도인의 확신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들을 우리가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그리스도인의 확신에 대한 문제는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는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확신의 문제.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죠? 여기 확신 없으면 큰일 나요. 그리스도인들은 확신이 필요해요. 그래서 서로 질문을 하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물어봅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이거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신 적 언제세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러면은 어렸을 때 구원의 확신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냐? 이런 질문했을 때 어렸을 때 굉장히 담대하게 얘기하죠. 나 구원받을 자신이 있다고. 나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죠? 0.1초도의 망설임도 없이 얘기해요. 훈련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이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히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갈 자신이 있다? 이게 구원의 확신인가요? 이 정도입니까? 이 정도의 수준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구원의 확신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 얘기한 이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확신의 문제, 이건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구원의 확신은 내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올바른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고 있느냐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받은 사람이라면,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그 사람의 태도와 삶은 다를 것입니다.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예전부터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확신의 문제는요, 계속 대두되었어요. 그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죄를 이기는 올바른 태도란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의 확신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인의 확신의 문제에 대해서 로마서는 바울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반복해서.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죽어서 천국 갈 확신이 있다,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삶에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확신을 갖고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그냥 저 죽어서 천국 갈 자신 있어요, 저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란 모든 것을 수용하며 기뻐해야 한다고 배웠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마음 문을 열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서 개운치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개운치가 않아요. 우리가 풀리지 않는 나의 삶,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관계들, 풀리지 않는 문제들 있어요. 풀리지 않는 나의 삶의 문제와 죄의 문제로 답답하고 막막하고 짓눌립니다. 세상의 논리 안에서 하나님의 법과 논리는 마치 시대를 거스르는 것만 같고, 이 세상의 문화와 논리가, 이 세상의 법이 뭔가 앞서는 것 같고,
거창한 간증은 넘쳐나는데 왜 내 삶은 간증거리가 없고 내 삶은 왜 자꾸 흔들릴까요? 믿음 앞에서.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죽어서 천국 갈 자신이 있다고 말은 하는데 그 깊은 내면에서 풀리지 않는 나의 삶의 문제와 죄의 문제, 이거 어떡하죠?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의 확신의 삶이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혹 한 번쯤은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하죠. 그런데 본문을 묵상하면서 감사한 것은요, 바울이요, 핸드폰은 예배 시간에 잠시 진동 혹은 꺼두셔도 좋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확신을 가지고 계속 교회가 계속 흔들리니까 바울이 계속 얘기를 하죠.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바울이요, 정말 담즙질의 성격이고 욱하는 성격이 있는 사람인데요, 이 로마서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느끼는 바는요, 바울이 더 큰 정죄를 안기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어요. 여기서 저에게는 감사와 은혜가 있었습니다. 야, 내가 그리스도인의 이 구원의 확신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고 이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아직도 그걸 모르냐?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해요? 오히려 이 주제에 대해서요, 길고 길게 계속 설명해 줍니다.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해요.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라는 단어는 누구입니까? 로마 교회였겠죠. 지금 로마서잖아요, 그죠? 로마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바울은 우리라고 표현을 했을 거예요. 로마 교회와 바울은요,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저저번 주인가요? 복음이 꽃이 피었습니다. 설교할 때 제가 로마서 말씀 가지고 설교했었는데 그때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바울과 로마 교회는요,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번도 안 만났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한 번도 안 만난 사람한테 우리라고 표현할 수 있어? 표현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왜 우리라고 표현했습니까? 본문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같은 예수님을 믿는 확신 안에서 서 있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까지 세워졌지만 이 로마 제국이라는 이 제국 사회의 이 중심지에서 과연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지 고민했던 로마 교회에게 확신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이 창조교회의 성도들에게도 이 구원의 확신의 문제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이 확신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 주제를 길게 다뤄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바울은요, 과거에 그리스도인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렇게 바른 길을 걸어갔던 그런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정죄하고 죽이고 핍박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핍박했다는 죄책감을 가지고서 지금 이 맡겨진 이 사역도요, 채무감으로 지금 바울은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했었던 이 많은 이 일들, 이거 어떡하지? 너무 죄책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그 사람들을 그 예수쟁이라고 막 하면서 그 사람들 붙잡고 그 사람들 어지럽히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더럽히고 했었던 이 죄책감. 근데 이 예수님을 믿는 이 구원의 확신, 이 은혜의 확신 이라는 주제에 대해 생각과 기도를 여러 번 되새김질했던 이 바울이 이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확신의 문제에 대해서 흔들리는 이들에게 몇 번이고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오늘도 확신에 대해 고민하는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한 것이죠. 그죠? 이런 편지를 받을 정도의 교회와 교인들이라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완벽했을 거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 완벽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이들에게도 필요했던 것이 바울의 메시지였잖아요. 야, 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구원의 확신의 문제에 대해서 너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라는 거죠. 우리도 로마서를 묵상하는 날들 속에서 바울이 드렸던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드릴 수 있습니까, 정말? 바울은요, 이 확신이 어디로부터 온다고 외칩니까? 환경이나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본문에서 누가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그죠? 어떻게 볼까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누가가 누구예요, 도대체? 이 누가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누군가요, 31절에 대적했습니다. 33절에 그리고 뭐예요? 고발했습니다. 34절에 그리고 뭡니까? 정죄했어요. 누가 정죄했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으려 했습니다. 누군가가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도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누군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요, 지금도 대적하고 있고요, 교회를 향해. 누군가는 고발하고 있고요. 누군가는 정죄하고 있고, 누군가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외부적 환경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내면에서 날마다 우리를 절망케 하는 속삭임일 수도 있습니다. 그 누가는 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현실이 있음을 인정했어요. 누군가는, 그리고 나는 지금도 교회를 향해 정죄하고 고발하고 대적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있었던 일이에요. 교회에 무슨 고발이 와서 교회를 상대로 고발이 와가지고 검사를 하러 왔다는 거예요, 교회에. 불법 건축물 막 이런 거, 그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그 고발한 사람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예요. 누군가는 (31절에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는 글귀만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군가 내 의견에 반대하는 기색만 봐도 당황과 분노가 올라올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어요? 감히. 하지만 그 앞에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면 안 되고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그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라는 말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린 매일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누가 고발하고 막 이거에 막 몰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뭐가 중요해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라는 말이 전제로 등장함을 기억한다면, 누군가 우리를 향해서 칼과 총을 나를 향해 겨누고 위협한다고 할지라도 뭡니까? 감내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중요시 여기고 있기에 지금 내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고 인내하는 법을 우리 교회 안에서 지켜야 해요. 이것이 신앙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나아가는 이 방향성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기쁘시게.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나의 기쁨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들을 까먹을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온 세상의 문제라고 여기는 것을 문제로 여기지 않고 오롯이 걸어갈 수 있는 그 삶의 태도와 힘이 모든 사람들이 등한시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우리가 가지고 간다면 우리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변화이죠. 바울은요, 현실의 문제에 대한 답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확신의 문제,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로 과하게 끌어들이고 있는데,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한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그것을 딱 체크할 수 있는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하루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나? 이거죠. 그리스도의 삶을 이정표와 종착지로 여기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인 나, 예수님은 그래서 뭡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길은 뭐예요? 예수님이 곧 나의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생명이 무엇입니까? 살아있음.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가 살아있음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그게 생명이죠.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요, 방향성이 흐트러져요. 자꾸 이상한 딴 데에 정신이 팔려요. 그 길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진리,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요, 본질이 흔들립니다. 본질이 흔들려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생명이 없습니다. 죽어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세계를요, 점검하지 않아요. 3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3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을 이정표와 종착지로 여기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을 아끼지 않고 다 내줬어요. 지금 우리 또한 그렇게 내어줌을 당할 수 있고 기꺼이 내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요, 내주면요, 내가 모든 것들을 내주면요, 내가 죽는다라고 생각해요. 내 것을 쥐고 있어야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주님은요, 주님의 논리는요,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산다는 겁니다. 모든 관계에서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버림의 태도를 견지하는 삶이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서 5장 2절에는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우리도 그렇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은 어떻습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해라. 뭡니까? 여러분, 남녀차별의 발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남편이요, 아내 사랑할 때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 내줘야 돼요. 그런데 여성분들 연애하고 이제 결혼을 앞뒀는데 이 남자가 지 걸 막 움켜쥐려고 해. 결혼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죠? 내줘야 되죠.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결혼은요, 1 더하기 1이 2가 아니가 2가 되는 게 아니야 라는 거예요.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 돼서 하나가 되는 게 결혼이라는 거예요. 내가 반은 줘야 돼요. 서로 내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가 되죠. 그게 결혼의 원리입니다. 그런데요, 지 거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으쓱해가지고 나 이만큼 가졌어. 안 줘, 막. 결혼하고 나서도 재정을 막, 야, 네가 번 거 네가 쓰고 너가 번 거 너가 써. 이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지금 그런 주제로 말씀 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삼천포로 빠지면 안 되세요. 뭐예요? 내줌이 돼야 살아 있음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요, 궁일한 마음 가지고요, 막 진짜 막 주는 친구도 너무나 많아요. 그런 친구들 보면요, 진짜 너무 눈물이 나요, 정말. 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이렇게 할까? 헌신하고 섬길까? 이거 어떻게 이렇게 줄까? 그 마음이 너무나 귀하죠, 그죠?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예수님의 살아있음을 느끼고 또 내가 살아있음을 느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내가 구원의 확신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요.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려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체온이 몇 도입니까? 36.5도. 36.5도가 제일 건강한 상태를 말하는 게 36.5도입니다. 이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제일 건강하다고 얘기하죠. 40도까지 올라가는 불볕 더위에도요,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강추위에도요, 살아있는 한 건강한 사람의 체온은 몇 도여야 돼요? 36.5도여야 돼요. 남극에 가도요, 온도 재면요, 그 사람의 체온은 36.5도여야지 안 얼어 죽어요. 저기 북인도에 가갖고요, 40도 찌는 더위에서도요, 차 위에 올려놓고 계란 후라이가 정말로 튀겨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요, 사람의 온도를 쟀을 때 36.5도가 안 되면요, 그 사람 죽는 거예요. 이 36.5도를 지켜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구원의 확신의 문제를 갖고서 잘 살아내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살아있는 것은 끊임없이 이 환경과 상황에 저항하며 충돌하고 부딪히는 겁니다. 이 몸이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이 체온을 36.5도로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이 몸 안에서는 많은 바이러스와 여러분 싸우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감기만 들려도요, 어떻습니까? 고열 막 올라가잖아요. 예? 38도 이만 돼도요, 사람 돌아버려요. 그죠? 그렇게 어떻게 해요? 그래서 36.5도 만들려고 어떻게 해요? 해열제도 먹고 하잖아요. 왜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36.5도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얼마든지 이 몸은 싸우고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나를 맡기지 말고 저항해서 지켜내는 것이 생명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정말로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체온 유지를 하고 그 신앙의 온도 36.5도를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신앙의 온도는 죽어 있어서 이 상황과 배경과 조건에 따라 이 상황이 40도가 되면 40도로 올라갑니까? 아니면 추워져 있으면 영하 20도로 내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간단하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막 뜨거운 모교 모임 집회 갔다 왔어요. 거기 가서는 어떻게 돼요? 나의 신앙의 온도가 거의 그냥 막 50도까지 올라가, 막 100도까지 올라가, 막 뛰면서 방방 뛰면서 사냥하고 막 주야 막 하면서 교회만 딱 와. 얼마나 그렇게 평정심을 잘 유지하시는지. 온도가 계속 36.5도가 돼야죠. 요한계시록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 차갑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야, 온도 좀 그만 올리고 온도 좀 그만 내려. 36.5도라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좀 지켜.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구원의 확신의 문제를 가지고 왜 이렇게 흔들리고 있니? 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어있는 시체는요, 체온의 공간의 온도를 따라갑니다. 죽어있는 시체는 온도를 유지하지 못해요. 쩔쩔거는 찜질방에 갖다 놓으면요, 시체는 40도가 될 것입니다.
영하 10도의 냉동고에 두면요, 그 시체는 어때요? 영하 10도를 유지해요. 이처럼 처한 상황과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외부의 환경과 자극에 휩쓸리고 동화되는 것은 뭐의 정체성입니까? 죽음의 정체성이에요. 예수님은 생명 되시잖아요. 근데 왜 나는 죽어 있습니까?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그 확신의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처한 상황과 현실을 잘 받아들이시면서 신앙의 온도가 왜 이렇게 잘 바뀝니까? 왜 이렇게 치열하지 못하세요? 36.5도가 되기 위해 여러분 치열하게 싸우셔야 합니다. 그 싸움과 몸부림이 없으면 뭐가 문제가 되는 줄 아십니까? 그 한 번의 그 문제로 인하여서요, 다른 사람이 볼 때요,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가져요. 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저 사람 저 때는 되게 뜨겁고 이럴 때는 왜 이렇게 가라앉아 있고 왜 이러지? 여러분, 다른 이들에게 오해할 만한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인 삶 또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 또한 이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가진 생명에 있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시대적 상황, 처지, 형편 속에서 믿음으로 저항하면서 지켜내고 있는지, 아니면 시대적 상황과 대세, 유행, 흐름 속에서 나를 맡겨서 동화되고 있는지 여러분 철저하게 점검하십시오. 이것이 내 믿음과 우리의 시대의 영성을 점검할 수 있는 체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급작스러운 폭우와 홍수로 인하여서요, 한 번은요 이렇게 계곡 가까이에서 있었는데 막 비가 오는 거예요. 물이 범람해가지고요, 정말 나무가 막 뿌리채 뽑혀서 가고요, 계곡이 막 물에 뽑히니까 옆에, 계곡 옆에 있던 차들이 막 떠내려가요. 그런 것을 제가 눈앞에 봤거든요. 아무리 무겁고 그래도요, 크고 무거워도요, 그 물 앞에 장사가 없더라고요. 나무가 뽑혀서 그 물에 흘러 내려갑니다. 차가요, 내려가요. 저항도 못해요.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냥 쓸어 내려가요. 그런데 우리 그런 가운데에서요, 그 엄청난 물줄기 속에서도요, 생명력 있는 건 어떻게 돼요? 송사리도요, 그 물속에서 사는 거예요. 손가락만한 한 송사리도요, 그 세찬 물속에서는요 거슬러 올라가요. 크기나 무게로만 보면요 몇만 배는 더 크고 무거운 나무도요 뿌리채 뽑혀서 생명력 없이 흘러가는데, 자동차도 그 물에는 엔진도 돌려보지 못하고 생명력 없이 떠내려가는 걸 제가 봤는데, 생명력 있는 송사리는요 죽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는다니까요. 교회와 신앙이 마찬가지예요.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충돌하고 버텨내고 살아내시는 게 그리스도인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살아내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구원의 확신이죠. 단순히 야 구원의 확신 있으세요? 아 그럼요, 전 죽어서,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더운 더위에도 아무리 추운 곳에서도 36.5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생명력입니다. 내가 36.5도를, 나의 신앙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건강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치열하게 지금도 싸우고 있는가,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그런데 요즘 제일 무서운 단어가 저에게 들려와요. 크기와 숫자, 신앙의 연수와 대수가 내 믿음의 강건함을 자랑하는 증거가 아닌데, 교회가 아무리 커도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하는 것 같아도 시대의 물살을 거스르지 못하고 떠내려가는 얘기들을 해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요즘 다 그래요라는 말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무섭게 들리더라고요. 요즘 다 그래요. 교회가 자꾸 초라해 보이는 시대 속에서 세상의 가치로든 신앙의 연수로든 자랑할 것 같고, 그런데 이 오염된 이 세대와 문화의 시대 속에 대세에 끊임없이 저항하며 맞서고 충돌하고 있다면, 이것이 구원의 확신으로 살아가는 생명력 있는 교회고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전 생각하는데,
요즘 다 큰 교회만 가려고 하죠. 그죠? 자기의 신앙과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지 않아요. 요즘 다 그래요라는 말이 요즘 굉장히 무섭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 다 그래요. 요즘 애들 다 그래요. 요즘 교회 다 그래요. 요즘 예배 다 그래요. 뭐가 그렇게 다 그렇습니까? 내가 있는 지금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걸 지키기 위해, 나의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우리 많은 것들을 애썼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욕할 자격이 있습니까? 아무리 시대가 다 그렇고 요즘 애들이 다 그렇고 요즘 예배가 다 그렇고 요즘 교회가 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아무리 다들 그러니 그냥 인정하고 대충 넘어가자고 해도 아닌 것은 죽은 거예요. 그냥 그 물에 휩쓸려갖고 떠내려가면 죽은 거예요. 대세를 따른다고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공동체를 지키세요.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가려는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청년이잖아요. 내가 구원의 확신으로서 이루어진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깊이 있게 한번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삶을 산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도 않을 것이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할 거예요. 이게 선교적 삶이죠. 구원의 확신으로서의 삶은 바울은 이어서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해요. 그리스도의 사랑. 35절 말씀에 또 37절 39절에 3번 반복해서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사랑. 문제 앞에서 간구하는 주님을 의지하는 일들이 계속 쌓여갈 때 우리는 그 사랑만 보이게 될 것이고 문제가 보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바울은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33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발이라는 단어 에카레오는요 사도행전에서요 바울이 겪었던 시련 속에서 여러 번 등장했던 내용인데요,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6절 27절 말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협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한번 해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요 머릿속 망상이 아니라요 삶의 이력이었습니다. 이렇게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이렇게 힘들었어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힘들었다고요. 바울은요 구원의 확신은요 바울에게서는요 곧 삶이었어요. 36.5도라는 신앙의 온도를 지키기 위해서요,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싸우는 삶이었습니다. 치열하게. 로마로 나가는 목적은 안정된 직장에서 모두에게 사랑받으며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며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나의 만족과 유익과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기며 살아갑니다. 36절 말씀이죠.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런 삶을 살아내는 삶이 구원의 확신의 삶인 것입니다. 바울은요 죄책감을요 또한 이기는 확신의 문제를 적당히 덮고 피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37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볼까요?
30절이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바울은요,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해요. 우리의 자격이나 능력이 아니라 뭐 때문에요? 우리를 사랑하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 때문에.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우리 38절 3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확신의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죠. 다 같이 잠도 깰 겸 너무 말씀을 선포하며 가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뭐예요? 생명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일생사에 존재하는 어떤 일이라도 할지라도, 그죠? 38절에 생명이나 사망이나, 그죠? 그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영혼과 육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이런 시간적인 문제에서도, 높음으로부터 가장 깊은 곳까지 공간에 대한 문제라도 그 가운데 우리를 흔들릴 수 있는 게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우리를 사랑해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시간도, 어떤 공간도. 그 가운데 우리를 흔들 수 있는 어떤 능력들이 있다고 해도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 내가 확신하노니, 이 구원의 확신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눴습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으로의 삶, 신앙의 온도를 내가 36.5도를 유지하는 생명력 있는, 더 이상 죽어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생명력 있는 구원의 확신의 삶을 살아내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36.5도라는 이 신앙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내는 것들을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저는 날마다 그 일들을 향해 축복하고 응원할 것입니다. 홀로 그것들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같이 합시다.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치열하게 나아가는 그런 신앙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습니다. 절대로 시대의 풍조와 대세의 바알 앞에, 만몬 앞에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저항하고 충돌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셨던 좁은 길을 향해 가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시대적 위협을 대적하고 유혹에 저항하며 충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넉넉히 끝까지 걸어가 넉넉히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지금도 구원의 확신을 삶을 살아가고자 다시 한번 결단하는 젊은이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도 온 열방과 세계 가운데에 흩어져 있는 구원의 확신의 문제로 흔들릴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자 치열하게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